반갑습니다. 낮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녹화하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미국 뉴욕으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1월 3일날 주일 설교를 지금 녹화하기 위해서 라이브와 다른 것들을 켰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축복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어제는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일을 주의를 당하여 전국의 교회들이 기도하며 합심해서 광화문과 서울역까지 또 여의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가 참 민족의 방파제가 되어서 하나님, 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사악한 엄난의 세력들, 이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막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떠나서 약 2주간 정도 있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시간 11월 3일 주일 날 말씀을 녹화합니다. 주님이 이제 유튜브로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간은 제가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다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그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제 예약이 비행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밤 9시 30분 비행기 타고 뉴저지에 있는 뉴아크 공항에 도착을 하면,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제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스톤 있는 쪽에 이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민을 와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곳이 이제 바스톤 있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전체적인 걸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라고 해가지고 뉴욕에서 아들 집에서 좀 자고 차를 몰고 바스톤 쪽으로 가서 거기를 쭉 둘러보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 주일부터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하고, 11월 17일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몇 번으로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significance라고 하죠. 뜻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의의라고 합니다. significance. 자, 오늘 그 추수감사절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돌아와서 11월 10일 주일은 좀 더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그 영국의 잉글랜드의 남쪽에서 배를 타고 프리무스에서 배를 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고,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잔 낙서, 그러니까 제네바에 있는 켈빈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과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대에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 고국 스코틀랜드 에딘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깨운 위대한 인물이 잔 낙스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운동을 펼치고 중세시대를 밝혔던 인물들을 언약도라고 합니다. 카버넌터스라고 하죠. 카버넌터스. 그들에 대한 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을 나누어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의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신앙, 언약도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기반이 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지금 제가 저 구절을 잘못 쳤더라고.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고쳐놓고 가겠습니다.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수장절을 지키는 거, 이렇게 3개를 꼭 지키도록 말씀을 하시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는 이 3개를 꼭 지키라고 하는데, 자, 앞으로 저 밑으로 가가지고 일단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영국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가 크게 4개입니다. 4개. 예, 영국은 크게 4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남쪽에 오른쪽이 잉글랜드, 왼쪽이 웨일즈, 북쪽이 스코틀랜드, 요 건너편에 섬이 큰 게 있는데 밑에 사우스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노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쪽을 영국이 나중에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에 4개의 이 사실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라고 하는데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죠? 영국을. 그래서 이 4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영국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사실은 스코틀랜드는 꼭 떨어져 나가려고 투표도 막 하고 몇 년 전에도 했죠. 그래서 부결이 돼가지고 안 된 거지. 사실은 이거는 다른 나라입니다. 국기도 다 따로고요. 월드컵 축구 경기 나갈 때도 스코틀랜드는 따로, 웨일즈는 따로 이렇게 다 독립되어 나가면 되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의 잉글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서 저기 밑에 있는 프리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자들, 그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자, 북쪽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라는 도시가 수도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존 낙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믿음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을 언약도 카버넌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동안 나누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영국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 프리머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배를 타고 1620년에 갔는데 여기에 미국에 도착된 동부의 도시 여기 이름도 프리머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프리머스를 둘러보고 청교도들의 그 흔적들을 좀 더듬어서 돌아와가지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영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끝부분에 프리머스라는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북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의 동부 쪽으로 도착이 돼서 정착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그 당시 루터와 켈빈과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사진을 한 번만에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의 근거를 먼저 볼게요. 추수감사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인데 여기는 이제 구절이 잘 나와 있네. 23장 앞에 22장으로 찍었는데 잘못 찍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1월달 유대인의 달력 아비벌이라는 이 달력에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드는데 빵이 맛이 없죠, 그죠?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냐면 애굽의 선조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는데 이 맥추절 기간에 성령이 사실은 강림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1년의 맨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은 언제와 일치가 하느냐면요,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과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의미도 그와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복음을 누리고 얻게 되는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수장절과 연결이 밀접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수장절입니다. 자, 그러면 청교도들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대강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영국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1558년에서 1603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를 이어서 메리 여왕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1세, 그래서 이 왕을 킹 제임스라고 합니다. 이 왕이 계승을 내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손이 받지를 못하고 메리 여왕의 후손인 아들인 제임스 1세가 왕이 된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제임스 왕의 부모님들은 천주교 신자였으나 자신은 장로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 국교가 천주교와 장로교가 그에게 큰 기대를, 영국 국교하고 천주교, 장로교가 각각 이 제임스 왕이 되니까 야, 우리를 좀 도와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이 제임스 왕은 장로교의 규칙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04년에 청교도에 반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장로교 신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이 제임스 1세는 기대에 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의 총본산이 있는 캔터베리에서 대주교였던 뱅크라프트라는 사람이 청교도 목사들을 제명하게 된 겁니다. 한 명, 두 명 제명하고 무려 300여 명을 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조지 에버트라는 사람이 청교도들과 분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빛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에 우한폐렴을 중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통제 안 하므로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도록 우한폐렴을 핑계로 하니까
절대 다수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가 막 폐쇄되고 막 징계를 먹고 벌금 먹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한 편임을 핑계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막아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종로구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한 번도 안 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우한 편임에 우리가, 저는 백신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됐느냐? 감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좌파들의 무리들이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질병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백신이 진정한 의미의 백신이냐, 백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수년 동안 해가지고 개발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백신을 맞아가 죽었던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에도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진짜 신앙은 발광체와 같이 빛이 나는 거죠. 1602년에 존 스미스에 의해서 분리운동이 극에 달했고 천주교로부터 분리되는다. 영국의 국교도 천주교하고 비슷하다. 이래서 거기에 분리되어 나와서 올바른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에 영국에서 교회를 세웠고 1607년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홀랜드로 건너갑니다. 홀랜드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라는 말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별로 많이 사실은 안 좋아해요. 네드는 낮다 뜻이죠. 언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땅이 바다의 수면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홀랜드라고 그러죠. 홀랜드. 자,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개신교가 굉장히,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네덜란드를 이제 건국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홀란드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후에 스크루비에 있던 윌리엄 브레스포트 집에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간 겁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1611년에 킹 제임스 왕 때에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번역을 왕이 허락해 주었다. 자기가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영국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게 됐는데 그 성경이 1611년에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통의 원판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쭉 계통의 원판을 보존해가지고 네로 왕조 때부터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니까 그들이 알퍼스, 북부 알퍼스 산맥의 계곡 쪽으로 피신을 내가지고 예배를 무려 얼마만큼 드렸냐면 1000년 동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들을 왈덴시안인 혹은 왈덴시안 처치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존하였던 그 원전이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정통의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통 원본은 안디옥이 가지고 있었던 원판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구약은 유대인들이 랍비를 통하여 보존을 잘 해왔습니다. 예, 마소라 텍스트를 보존을 잘 해왔어요. 에스라 학자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구약 시대에 이미 체계를 잡아가지고 구약의 히브리어는 모세로부터 전달되었던 이 말씀들이 절대 다수의 것들이 보존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소라 텍스트의 벤카임 본을 원본으로 우리는 보고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직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전래가 되어 가지고 제네바에 있던 켈빈 목사님이 목회했던 거기에서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보다 51년 먼저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번역을 보고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 성경을 번역해서 참고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위에 있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이 원전을 집대성해놨던 것들을 참고하고 거기에 루터가 직역을 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좀 더 있다가 제네바 성경이 나오고 제네바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51년 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은 참 번역이 잘 됐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무하고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이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정확무하고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준 것,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직접 준 말씀, 그게 1.1획도 오차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거죠. 사람이 번역을 경유하게 되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언어의 여러 가지의 난이도, 원전을 번역하기 어려운 난이도들이 많아요. 거기에 1.1획도 문제가 없다 하면 그는 번역을 이해를 못하고 번역이 무엇인가, 원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이거는 번역되는데 틀린 게 없느냐? 있습니다. 원전과 비교해보면 영어가 한계를 가지고 번역 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에오리스트라는 부정과거, 정할 수 없는 과거의 형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그런 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데 봐요. 창조한 것은 과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create라는 단어에 created라는 과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런데 원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시험은 현재형으로 보이는데 일어난 일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거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헬라어 성경의 에오리스트의 용법입니다. 헬라어의 약 70%의 동사를 그런 의미로 신약 성경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틀린 구절들이 영어가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헬라어에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킹제임스 버전 읽고 그러면 400년 동안 영어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단어의 표현과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 번역 성경 중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이 영어권에서는 탁월한 번역이다. 영어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역하려고 노력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400년 가까이를 예배를 드릴 때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함은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우수함을 강조한 나머지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 그거는 번역에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1620년에 이제 드디어 종교개혁의 후손들
이들이 영국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인 미국으로 건너가자. 그럼 이들이 제일 먼저 갔느냐? 아닙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동인도 회사와 같은 이런 회사의 사람들이 상선을 몰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미 뉴욕 같은 데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도 뉴욕 있는 그쪽 쪽으로 가려고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을 했는데 겨울에 바람이 불고 너무 춥고 이런데 이 돛담배를 타고 가는 이 배가 북쪽에 있는 바스턴 있는 쪽에 거기에 도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 그들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도를 지키기 위하여 윌리엄 프레스트와 같은 사람들이 고국 산천 나라 자기 가족들을 다 두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것입니다. 원래는 배 두 개가 출발했는데 하나는 배가 고장이 나고 물이 새 들어오니까 그 배는 안 타고 가기로 하고 나머지 한 배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620년 12월 21일 날 미국에 영국에 있는 프리머스에서 미국에 있는 도착된 동부 쪽에 도착된 그곳의 이름도 프리머스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래 그들은 거기에 도착되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정든 고국 산천 부모 형제를 다 떠났다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첫째,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고국 산천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난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도착돼 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을 먼저 안 만들고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집을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 제일 중요한 오늘 이제 청교도들이 이 건너가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돼요. 그런데 1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인디안들에게 어떻게 옥수수나 이런 거를 재배하는가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1년 만에 아까 그랬죠. 1620년에 출발해가지고 12월 21일 날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1621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에 인디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엄청나게 축하해주고 놀라운 이런 행사를 그들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는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들이 프리머스에 도착했던 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화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보여줄게요. 다음 주에 할 거는 다음에 이게 이제 프리머스의 미국의 메이플라워 홀을 옛날에 이런 배였다라는 걸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배가 이랬다라는 것을 1620년에 타고 갔던 배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마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도가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기 낚시 바늘과 같은 지형이 있죠. 여기에 배가 겨울에 추우니까 정착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공중에서 위성으로 구글로 찍은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요 방파제가 다 있고 이제 여기에 지금 요쪽 지역을 프리머스라고 합니다요. 예, 예, 이 프리머스의 해변가를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머스에 있는 바위라고 그러죠. 이제 이들이 작은 배로 여기에 도착돼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년 만에 102명이 타고가지고 1년 만에 49명이 죽었습니다. 예. 거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1년 만에 예. 풍토병 또 가면서 멀미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이 이제 1년 후에 추수감사절을 할 때에 예, 이 추장을 초대하고 거기에 있는 이 인디언들의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추수감사주를 지냈는데 그때 추장의 이름이 메사추오이라는 추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스톤 있는 쪽의 주의 이름을 메사추세츠 주라고 하죠. MIT 공대라고 할 때 M이 매사추세츠의 약자입니다. 이 메사추오이라는 추장의 이름을 기념해가지고 그 주의 이름을 메사추세츠 이름도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런데 인디언의 이름을 따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게 미국에 있는 프리머스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됐던 거에 기념 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요렇게 빛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아직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요번에 확실히 갔다 와서 사진을 찍고 다다음 주 두 번째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620년이라고 글자를 새겨놨죠. 그때에 왔다 이 말이요. 예, 그 청교도들이 밟았던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던 바위를 딱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1620년. 그 다음에 그들이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죠? The first parish church in Plymouth. 플리머스에 있는 첫 번째 교회. 이 교회가 옛날에 이제 청교도들이 건너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자, 옆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자,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지어서 이런 형태로 집을 지어가지고 바스톤 쪽 북쪽이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이렇게 눈이 와도 이렇게 쫙 내려갈 수 있도록 집을 경사지게 처마를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이런 형태의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의 나무로 하고 안에는 나무 골조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밑에 기초만 콘크리트 하지 미국은 거의 다 나무로 지어 올라갑니다. 보면 특이합니다. 빌딩을 제외하고는 예, 여기가 이제 비지트 센터 그러니까 방문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바스톤에 가서 여기를 다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생활했던 그런 마을들을 보존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속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또 생활했던 어떤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예, 이런 화덕에서 또 고기나 이런 것 요리를 내가 구워 먹는 이런 광경도 보여주는 거죠. 자, 예, 그리고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죠. 요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버드는 영국에서 건너온 목사님의 이름이 하버드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예, 미국과 세계 최고의 대학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 위치 상공에서 찍었던 학교의 전경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넓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문 중에 좀 유명한 문입니다. 이 문이 예, 거기에 찍은. 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배지가
하버드 대학의 배지를 카피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죠?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미국 우리 서울대학교 배지에 베리타스가 들어가 있죠. 왼쪽에. 그 다음에 룩서, 빛, 메이아는 나의,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 서울대학교의 표로 라틴어로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왜? 하버드 대학교 출신 총장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졸업한 하버드 대학교 배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딱 카피를 한 거죠. 예. 예일 대학교 배지를 연세대학교가 카피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 딱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로고 요런 거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형님이 서울대 미대를 졸업해가지고 이거 서울대학교 배지 로고를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놀랍게도 이런 우리나라의 국립서울대학교에 이런 배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19편이 진리가 나의 빛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가 나의 빛이라는 성경 구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주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더 상세하게 그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의를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